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감에 난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감에 난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감에 난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감에 난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2023년 2학기 종강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2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번 학기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세대학교의 자랑이죠. 한세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목이 메이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하나의 단계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인식입니다. 보통 한 학기를 마칠 때가 되면 교수님들도 직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지금쯤 이제 몸살을 이제 슬슬 앓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저출생과 이제 고령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저출생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청년들이 교제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또 출산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가 과연 지탱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뭐 교육과 입시 관련된 학령 인구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을 부양하는 그런 부담과도 연관이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결혼과 출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좀 지원하는 것으로 근시안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단순히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했더니 프랑스 원래 프랑스 국민들이 아니라 이민 온 알제리계 이민자들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미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1974년 행복과 부의 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이설인 효과를 언급했던 리차드 이설인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또한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혜가 담겨진 그런 권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화두 중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평균이 실종된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조 때문에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어떤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N극화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를 많이 하고 있죠. 지난 2017년에 1인 가구의 이코노미라는 의미죠. 일코노미라는 책을 썼던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의 이준영 교수는 청년 세대, 이제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주축이 되는 청년 세대에 있어서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또 외조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6분이 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조금 부유한 그런 청년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분은 식스포켓이라고 6개 주머니가 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고모,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포켓의 수는 A 포켓, 10 포켓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세대 중에 부유한 1인 가구는 굉장한 부를 누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반대 극단에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 세대가 여기 해당하겠죠. 반대 극단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립스틱 효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화장품 소비에 보통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요즘에는 이제 몸을 가꾸는데 소비를 아끼지 않죠. 그래서 화장품 소비 전체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는 없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는 그러니까 립스틱만을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 립스틱만을 소비하는 립스틱 효과가,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립스틱만 팔리게 되는 립스틱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소소한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누리고자 하는 청년 세대, 대부분의 1인 가구 청년 세대의 애환을 담아서 그렇게 작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청년 세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계속 지속되는 내용이죠. 오늘 12장 8절 마지막 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렸던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엘렛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런 지혜에 대한 권면에 한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시기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은 히브리어로 바후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선택하다라는 바하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간, 젊음의 시간은 선택받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 히브리어는 좋다라는 의미의 토부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올바로 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권면은 젊은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이 선택받은 복된 시간임을 잊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 잘 써라, 선용해라,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이 젊음의 시간을 보내라고, 꾸려가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허비하게 되면 다 헛되니라 라고 또 일침을 가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자칫하면 작은 일에, 근시안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낙심하게 되고요,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과목의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한 과목의 성적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작은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고, 조금 상황이 좋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큰 흐름에 대해서 목표를 잃게 되고 이른바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이 육체를 가지고 혈기가 왕성한 여러분 청년 시기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해야 되고 실패할 기회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자칫하면 방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항정신성 물질들, 마약 같은 문제들, 자칫하면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젊음의 시절을 그런 일들로 허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히브리어로 새벽이란 뜻입니다. 이때가 인생의 전반을, 기반을 쌓는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인생 전체가 단단해진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몸이 쇠하는 시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저도 오늘 채플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회의를 하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가 갱년기 때문에 홍조가 좀 올라오는데 지금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묘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원론적인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그런 이어들이 그런 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의 총명함을 가리킵니다. 해는 어린 시절, 빛은 유년기, 소년기, 또 달은 청소년기, 별은 청장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총명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쇠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고 몸이 쇠퇴하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 팔다리가 점점 쇠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드는 제 신체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손과 발이 떨립니다. 이게 참 와닿습니다. 저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 척추가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 지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소실되고 사라지고 약해집니다.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약해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는 밤에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가 부족하고 약해지니까 별로 이제 음식을 많이 씹지를 못하게 되겠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깊이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지금 여러분 스포티파이 같은 어떤 MP3 여러분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이 귀가 어두워지고 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롤러코스터 같은 거 높은 데 들어가면 운전하다가도 좀 어지러워집니다. 이렇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높은 곳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길에서는 놀랍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죠. 어떤 묻지마 폭력, 살인 이런 사건도 있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 헤어로 바뀐다는 얘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같이 가벼운 것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반면 또 메뚜기같이 조금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다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 무덤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은줄은 우리의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고 있는 그 줄이 풀리고 생명수를 담은 금그릇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는 항아리가 생명샘 곁에서 깨지고 그 생명샘을 길른 두레박에 붙어있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국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장황하게 크게 길게 묘사를 했지만 몸이 쇠퇴하고 이제는 힘이 없고 인생이 낙이 없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노년을 준비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전도서 앞에 보면 3장부터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 때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권면입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한 2주가 지나면 이번 학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또 채플도 종강 채플로 모였죠. 차분히 한 학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나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기 전에 더 이번 학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충실하게 남은 2주간을 보내라는 권면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리노이주에 있는 사우스 베링턴이라는 곳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던 인생의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여행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20살이 된 이 빌 하이벨스라는 청년이 브라질로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코파카바나라는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 어떤 좋은 호텔에 가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60대 노 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 그 노 부부가 우리가 젊은 시절 고생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이렇게 아끼면서 지금까지 생활했더니 이제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좋은 호텔에서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멋진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참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회의가 들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회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고민하면서 다 신학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꾸려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삶을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존재로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훨씬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마지막 12장 8절을 통해서 11장 9절 10절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젊음의 때를 방종하면서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처첩과 빈장 1000명 이상의 여인을 거느렸던 솔로몬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지혜의 권면을 이렇게 제공했던 것처럼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권면 아래에서 이번 학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2023년 2학기를 힘차게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2013년 2학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또 한 주, 두 주 작은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고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실천과 적용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2023년 2학기 마무리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3년 2학기 또한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 새해를 힘차게 내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대학교 학생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전 리디로 중학생의 예배국장 김하은입니다.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선팀 광고입니다. 2023년 한세대 종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대외협력국 광고입니다. 맑은 겨울 하늘처럼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메뉴와 오늘의 제휴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전주감자탕입니다. 전주감자탕에서는 한세대 학생들에게 테이블당 서비스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다양한 제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 선택에 참고하시어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제휴는 원플 스튜디오입니다. 원플 스튜디오는 사진 스튜디오로 3번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하시게 된다면 한세대 학우분들을 위해 5,000원 상당의 컬러 배경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리제로 대외협력국 인스타 계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제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종강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를 통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애를 향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